오늘은 로마서 14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리고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이제 1절에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리고 그 3절 뒤에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여기 이제 받으셨다는 구절이 15장에도 뒤에 나오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셨다는 요 표현이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 복음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 받으셨다는 말이 이제 복음하고 연관이 되니까 복음을 품는 단어라고 좀 생각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를 있는 대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은 세례에서 이제 우리를 예수님과 합해서 받으셔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과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부활을 통과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죠.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하는 이 표현이 그냥 하나님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렇게 단순하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또 그런 우리를 온전하게 바꾸어 놓으시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옮겨 놓으신 이런 세계들을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제가 이제 이 14장을 좀 여러 번 좀 읽으면서 키워드를 잡는다면 뭘로 잡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아까 이제 읽었던 15절 말씀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여기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 사랑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 어떤 서신서를 봐도 이 사랑이라는 말이 빠지지를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구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끝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of faith, of라는 이 단어를 쓰면 믿음으로 쫓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of him 그러면 그로부터 나오는, 그로 말미암는, 이런 뜻인데, 여기 이제 14장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았느냐를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갈라주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다 하기를 바라는데, 먹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먹기를 바라는 거고, 또 형제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 것도 내가 막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믿음이 연약한 저 형제를 받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형제를 받는 거고, 이 오브라는 요 단어가 좀 여기에 많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지금 아까 읽었던 15절에는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므라, 사랑으로 행치 아니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단어더라고요. 14장을 다 품을 수 있는 단어가 사랑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 안에 있는 가장 큰 어떤 법이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에서 나왔냐, 사랑에서 나오지 아니했냐, 이게 이제 영으로 말미암았느냐,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느냐, 또 믿음으로 말미암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느냐를 가르는 어떤 그 갈림길인데, 여기 이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15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형제를, 네 형제를 식물로, 이 먹는 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식물은 주로 이제 그 제사에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식물을 가리키는데, 이 먹는 것 때문에 네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게 이제 망하게 하지 말라는 말하고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이 무너지게라는 단어하고 많게 하지 말라는 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destroy, 멸망하다 라는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때문에 형제가 망하게 하지 말라. 또 이게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는 말하고 그 같은 부류에 속한 게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사업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하나 믿음 가운데 서가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사업. 여기서 사업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같은 말인데, 형제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마라. 형제가 넘어지게 하지 마라. 또 형제를 붕괴시키지 말라. 우리 멘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서는 이 어떤 그 영적인 형제의 어떤 믿음이지,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데, 안 그래도 이제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데 이런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연약한 믿음이 무너질까봐 지금.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난 믿음이 있다고 우상의 제물이라도 그냥 막 그 형제들 앞에서 그냥 막 보는 데서 이렇게 막 먹으니까, 그 앞에 13절처럼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해라. 왜? 지금 앞에 있는 형제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나는 이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지금 저 사람은 저걸 먹을 만한 믿음이 연약한데, 내 먹는 걸 보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이걸 먹을 만한. 근데 내가 먹으니까 자기도 그냥 뭐 먹어도 되나 싶어가지고 의심하고, 믿음으로 먹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데 의심이 되는데 그냥 먹은 거죠. 근데 이제 먹고 나니까 정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죄가 안 돼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소화가 돼요. 이게 소화가 되고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내가 먹는 걸 보고 같이 따라 먹으면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거리낌이 생기는 거죠, 마음에. 아, 저건 우상의 제물인데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그냥 휩쓸려 오니까, 먹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근심이 생겼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었구나 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되면, 또 같은 말이 형제의 마음에 거리끼게 되면, 그 먹고 난 다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그냥 먹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걸 먹었는데 마음에서 걸리는 거죠. 거리끼지는 거죠. 아,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걸 괜히 먹었네.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거리끼어져 버리고, 이게 심하면 뒤에 있는 것처럼 정죄하게 되고, 내가 이게 죄를 지은 거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거다 이러면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어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락이 그 마음에 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믿음이나 이런 세계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를 바라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그런 형제 앞에서 이렇게 됐을 때 그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거리끼게 되면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 싶으니까. 그러면서 이 형제의 마음이 여기 있는 표현대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에 복음을 듣게 해서 믿음을 세워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사람이 거꾸로 이 믿음이 좀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좀 이렇게 생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마음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서 조금 있던 믿음도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는 거다. 그러면서 그건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거다. 자, 그거는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나는 믿음이 있어. 이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조차 뭐 버리라 이게 아니고, 그건 네가 가진 믿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사랑으로 그 형제 앞에서,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 사랑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건 아니다. 왜?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지금 형제가 마음의 세계가 파괴되니까, 넘어지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요 표현을 중심으로 네 형제를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거다. 네 형제를 망케하지 마라. 네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마라. 네 형제를 무너지게 하지 마라. 이게 다 마음이 사랑하라는 그 말 안에 다 표현되는, 품어지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에 다른 표현들이죠. 이게 그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를 너희가 받되 이 말이 네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너희가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랑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약하구나. 그 믿음이 약하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서,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이거 먹으면 이 사람이 같이 또 애들이 그냥 어른들 하면 뭐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하는 것처럼 괜히 따라했다가 이 사람 마음이 근심되고 그리껴지고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는 것이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형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죠.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는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뭐 업신여기거나 그리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꼭 뭐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니까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되고, 그 지금 이제 막 그 믿음의 뿌리가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의 뿌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내리고 있는데, 그 연약한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붕괴되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이렇게 배려해주고, 지금 그런 이야기죠. 지금 14장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제일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사람이 이제 갓 믿음을 가진,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약한 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여기 표현대로 망하게 돼버리는, 영어의 디스트로이는 폭파하다, 또 멸망하다, 소멸되다, 뭐 무너지다, 망하다 이런 단어인데, 그 믿음이 망해버릴까봐, 그 믿음이 죽어버릴까봐 지금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런 그 작은 그 믿음의 싹이나 뿌리를 조심하도록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 먼저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좋은 농부는 이제 막 새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내리고 있는데, 그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또 뿌리가 연약한 그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걸 잘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농부가 좋은 농부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튼튼한 사람, 믿음이 뒤에 보면 믿음이 강한 사람, 복음 안에 믿음의 뿌리가 이렇게 든든하게 선 사람은 뭐 바람이 불든 뭘 먹어도 그 믿음이 튼튼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 게 부드러운 거, 겨우 소화시킬 수 있는, 뭐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채소 정도 먹지, 막 고기나 딱딱한 것이나 이런 거는 이제 못 먹는데, 그래서 저들을 판단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 그들 앞에 또 거칠 것이나 부딪힐 걸 둬가지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여기 이 14장은 사랑으로 행하기를, 연약한 형제를 마음에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 이렇게 대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정말 어디든지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더 뿌리를 튼튼히 이렇게 내리면서 주님 안에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어머니 품 같은 그런 마음이죠.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것이 어떨 때는 때로는 믿음에다가 초점을 두면 난 믿음으로 했다고, 내가 믿음이 있어, 난 믿음으로 했는데 뭐, 자기는 믿음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데, 그 믿음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옆에 있는 형제가 내 믿음의 치잖아요. 나는 믿음, 우리가 큰 배가 갈 때 작은 배는
그 큰 배의 그 풍랑에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 것 좋은데,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앞에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되, 가지고 있으라. 그거는 네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형제를 그리끼게 하지 마라. 네 옆에 있는 연약한 형제를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지금 이런 흐름이에요. 보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이 로마서 14장은 이렇게 잘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지 않도록 해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서 그들이 오히려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지켜줘라. 이게 자기를 챙기는 게 아니죠. 이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저들을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받아서 그들이 주님 안에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든든히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오히려 믿음이 있는 자들이, 강한 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가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믿음이 가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믿음이 든든한 사람도 있고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사람도 있고, 작은 바람에도 작은 것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작은 뿌리가 금방 그 흙에 내린 그 뿌리가 금방 내린 건 잘 뽑히잖아요. 뿌리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새싹은 이렇게 살짝 뽑으면 그냥 쑥 뽑히거든요. 근데 이 오래된 나무는 뿌리를 깊이 박았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거 못 뽑죠, 나무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로마서 14장은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